그래서 스가랴는 굉장히 좀 길어요.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인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고 이 선지자들의 이게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의 그 특징을 보면 다른 선지자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를 살펴볼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뜬금없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 그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치고 거짓 선지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한테 대접은커녕 오히려 도를 맞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요. 예수님 계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그 삶을 고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것을 맞습니다, 내가 이제 변화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늘 은혜의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가랴 7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학계 선지자의 독려함도 또 그 독려를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성전 벽을 다 재건을 하여, 그리고 성전에 부셔진 곳 이런 것들을 다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7장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뭐 종교적으로 정해진 날이 있어서 그 날이면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울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마도 70여 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로 이 사람들이 그 날만 되면 아마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했던 거 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야 그거 날 위해서냐 너희를 위해서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셔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종교적인 행사가 너희한테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게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금식했고 너희를 위해서 통곡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막 슬픔에 빠질 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한 부류는 그 슬픔을 준 그 대상자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절함이나 이제 다시 못 보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막 철철 흘리죠. 통곡을 하죠. 근데 또 한 부류는 슬픔을 준 당사자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특히나 젊은 남편을 잃은 젊은 부인들은 거의 그렇죠. 자식들 보면 얼마나 또 애통합니까? 남편을 잃은 슬픔도 물론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남아있는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슬퍼하고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또 자라나게 하고 키울 것이냐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더 그 슬픔이 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백성들이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게 자기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자기들 때문에. 원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쭉 기록해 놓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로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뭔가 일이 생긴 거죠. 여기 연결되는 말이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순종을 잘했다가 아니고 정반대로, 정반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연말 연시만 되면, 연말만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TV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요즘 그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주중에는 어린이 돕기 뭐 여러 채널들이 나오지만 연말에 했던 뭐 구세군들이 하는 거 월곶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지요. 저 명동에나 가야 이제 구세군 냄비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연말에 어려운 분들 마음에 기억하고 도움의 손길을 꼭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연말에 이 정도의 도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이 10절, 9절과 10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11절로 이 14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살지 않았고 그들이 결국은 우상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을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는 이 뭐 알곡들처럼 여러 나라에 흩어놓으셨다. 그리고 결국 이 바벨론 포로로 가장 많이 잡혀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정말 바뀌었을까? 바뀌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학개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너희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이 유다의 산에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없어요. 제가 2차 아파트 그 벌목이 아니라 그 전지 작업했잖아요. 정전 작업. 나무들을 다 자르는 거 지나가면서 보다가 야, 땔감 좋다. 땔감 좋다. 저는 어디서 나무 쌓여 있으면요 불 뗄 생각밖에 안 해요. 야, 땔감 좋다. 몇 개 주워다 놨어요. 한 권사님이 챙겨놔가지고. 근데 이게 딱 땔감밖에 안 돼. 왜냐하면 나무가 굽어지고 뭐 다 비틀리고 해가지고 뭐 갈라지고 해가지고 딱 땔감밖에 안 돼. 이 이스라엘 산지의 모든 나무들이 거의 다 그래요. 곧게 뻗은 뭐 삼나무, 저기 가면 뭐 메타세콰이어 길인가
그런데 나무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일자로 몇십 미터씩 뻗은 그런 기둥하고 목재로 쓸 수 있는, 건축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그 나라 산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에 뭐 있냐면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피 흘림, 어린 양의 피 흘림, 그 상징적인 제사밖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입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해서 내 집을 꼭 전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너희와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는데 너희가 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이렇게 이제 성년이 돼서 떨어져 살다 보면 누가 기다립니까? 부모가 기다리죠, 거의. 부모가 기다려요. 자식이 아프거나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 아파하고 빨리 와서 내 품에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이고 내가 음식을 해 먹이기도 하고 내가 돌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 편에서는 부모를 찾아간다는 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뭐 시간도 안 되고 직장 일도 바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저도 어머니 살아 계실 때 맨날 가고 싶은데 코앞에 계시는데 잘 안 가지더라고.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지. 그 전에는 계시니까 안 간 거야. 아마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홀대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걸 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마냥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마냥 그들에게 복 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뜻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의 공의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공의에 합당하지 않으시다 해도 때로 그 백성이 두 손 들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지요. 결국 이 9절로 10절에 기록된 이런 삶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자, 이렇게 안 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가 하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돌로 치겠습니까? 에? 오죽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성매매 업소를 하나 차려놓고 목사님 보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개업 예배를 좀 드려야겠어요. 에?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부탁한다고 생각을 해봐. 가면 막 민스카트 막 입고 옷 이렇게 파진 아가씨들이 발 꼬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개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 어느 목사님은 나이트클럽 개업하는 성도가 목사님 이거 이제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셔야 했는데 갔다가 도망 나왔다 그러더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도망갔대. 아가씨들이 막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시커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데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어떡할 거야. 도망갔대. 도망가. 이게
그럴 때 여러분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아.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집은 망할 것입니다. 개업날 가가지고 꽃다발 팍 들어와 있고 막 사람들 와 있고 막 옆에서 고기 뜯고 막 마시고 대고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탁 잡고 먼저 개업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개업한 이 업소는 금방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봐. 기분 좋겠냐고. 아마 저 뒤에서 소주병 맥주병 다 날라올 거야. 막 나가 막.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도 없어. 그릇이 없어. 전부 무슨 생각하고 살냐면 어떤 사람이 연약해져 있으면 거기서 뭘 뺏어올까를 생각을 해요. 뭘 뺏어올까? 어떤 직업에는 망한 집을 통해서 돈을 다시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더 많지요. 새로 개업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망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집에 가서 1,000만 원 들였던 이 기구들을 얼마 줄 거냐 그러면 얼마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오려고? 업자가 가서 탁 봐요. 견적 낸다 그러지, 견적. 50, 1,000만 원 들였는데 자기는 팔 때 얼마에 팔아? 500.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진짜로. 살 때는 무게로 사. 팔 때는 물건으로 팔아. 그러니 그 집기에 피눈물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행여라도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진 그 물건에 대해서 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피눈물이 들어있어요. 등골이 휜 소리가 나요. 거기에서 그걸 가져다가 좋다고 히덕거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사회가 썩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판이 굽는다 그래요. 판결이 굽어. 무슨 뜻이냐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뭔가 소송이 생기면 그 당시에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뒤로 돈을 받고 그냥 이 사람의 손을, 강한 자의 손을 들어줘 버려요. 그게 진실한 재판이 없던 시대가 실제로 유다에 그랬어요. 유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과부가 밤새 그 재판장 집 앞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내가 이 억울해가지고 못 살겠는데 이 인간아 이 재판 똑바로 해라 막 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니까 처음에는 문 닫고 자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과부의 억울함을 재판장이 풀어줘요. 그게 과부가 잘못한 걸 덮어준 게 아니고 재판이 그만큼 굽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썩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표란 말이죠. 그 당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재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굽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인애가 뭐냐면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연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럼 뭔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가지고 꼭 있어야 될 존재로 보신다. 이게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 외에 받을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구할 게 없어요. 아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가진 게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 별거 없어요. 응? 수천억, 수조 원 갖고 있어봤자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고 뭐 오래 대단히 쓰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훅 불면 사라져 버려요. 훅 불면 사라질 거. 우리는 그 훅 불면 사라질 것을 내 힘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순간 날아갑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겨야 생기기 전에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연약한 자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넘어지면 좀 일으켜줄 생각을 하고 같이 힘이 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넘어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80년, 90년, 2000년까지 그랬을 거예요. 2000년, 한 2010년 뭐 그때는 SNS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스마트폰도 거의 없던 시대니까 2009년, 8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때까지는 폴더폰 들고 다녔죠. 이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전철에 보면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술 취한 사람들. 직장에서 끝나서 회식하고 술을 이만큼 먹고 취해가지고 전철을 타면 겨울에 어때요? 아랫목이잖아. 따끈따끈 히터가 나오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처럼 옆에 싹 다가가지고 부축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대로 끌고 가서 호주머니 다 뒤져서 손목시계 뭐 다 가져가 버려. 다. 그러니까 자던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다 털리는 거지. 술 먹었으니까 자기 책임이긴 하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무시무시하지요. 응? 하다못해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중국 같은 데 말이죠. 한동안 그런 괴 소문이 막 돌았잖아요. 장기 매매 조직들이 잘 자고 일어났는가 했더니 한쪽 눈이 없는 거야. 무시무시하잖아. 간도 허전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좀 뱃속이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실밥도 있고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왔어요. 우리가. 유다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도 탐을 낸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얼만큼 가난하냐면 가진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옷 한 벌, 예수님이 옷 한 벌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걸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서 나눠 가지잖아요. 찢어서 나눠 가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이 붙어 있으면 그것도 탐내는 거야. 그러니까 탐욕이 저 하늘 끝에 이른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그 원성이 높아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가난한 자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 당시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인애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더 뺏고 너희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부모가 뭔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귀를 막아요. 부모가 뭔 얘기를 하는데 등 돌려 가버려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본문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멸망한다, 망한다,
너희가 대적에게 먹힐다 삼켜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들이 포로기 잡혀가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사람이라는 게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한번 그런 것에 이 맛을 들이면요 못 벗어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고 뭔가를 가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절대 성실하게 못 삽니다. 요즘은 도박 사이트나 이런 걸 하잖아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중독을 시켜요. 그렇게 어떻게 시키냐면 처음에는 돈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한 2, 30만 원 따게 만들어줘요. 꽁돈 30만 원 생겨봐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가지고 그걸로 실컷 쓰고 또 100만 원 가지고 요거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기만 하면 30만 원 따. 다시 도전을 하지요. 100만 원 잃어버려. 몇 초도 안 걸려요. 자신만만하게 100만 원 꼴딱 잃어버렸네. 이게 뭔 생각 들어? 이번에는 500으로 한 방에 만회하고 다시 따야지 하고 500을 탁 가지고 시작을 해. 한 1시간 걸리면 홀랑 날아가 버려. 이제는 원금 얼마 들어갔어? 600만 원 들어갔어. 600을 따야 돼. 1000만 원 갖고 와. 이러다 보면 아파트 한 채가 녹아 들어가. 야금 녹아 들어가지.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요 직장 다니겠냐고. 눈 뜨면 돈보따리 정붕이 푸대로 하나 가득 5만 원짜리 가득 차가지고 10억 20억씩 갖고 와다가 마늘밭에 묻어놓고 자기 집에 감춰놓는데 도박 사이트 하는 사람들 직장 다닐 것 같아요? 못 다녀요. 성실하게 일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확천금은 없어요. 신앙인에게 만일 일확천금 이런 게 떨어지면요 그건 저주예요. 분명해요. 그 영혼의 피폐를 느끼게 될 거예요. 만일 일확천금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갖고 와? 아니, 다 일확천금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지도 않으셔요. 만일 일확천금이 뚝 떨어지면 이거 저주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 그때부터 자식들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을 떠날 거예요. 돈만 가질 거예요. 사람 필요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지금 족한 줄 알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자꾸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마.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혹시 아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강아지나 고양이 입을 통해서라도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때까지는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살고 돈은 많이 생겨. 그런데 아무도 내게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 안 할 때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미.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걸 알면 그렇게 안 하겠지.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지 아니하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전에 얼마나 많은 죄가 땅에 관영했던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의 시대가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오다 그치겠지? 아니네, 늦었죠 이미.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계실 때 삶을 고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뭔가 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튀어나와요. 성경에 보면 포도를 어깨에 지고 가요. 가나안 땅에 포도 농사, 포도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 대신에 마시는 거니까. 제가 어디 그 농사하는 거 보니까 포도 농사를 우리나라처럼 지은 데는 없더라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기둥 세워놓고 줄 띄워놓고 포도 가지 탁 자르고 막 만들어 가잖아요. 포도 얼마나 힘들고 죽어요. 죽어 포도 농사하면 우리나라는. 그런데 캐나다나 이런 데 보니까 포도 농사를 할 게 별로 없어. 그냥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포도나무가 막 이렇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거기 포도가 맺혀. 근데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사이가 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송이가 이만해. 포도송이 하나가. 진짜로 이만해. 몇 송이 땄는데 못 들 정도로 무거워. 아, 저게 진짜 포도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포도는 사람이 만든 거야. 막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자르고 막 해가지고. 이 포도 한 송이가 그냥 농장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크더라고. 몇 송이 걸어놨는데 꽉 차. 가나안 땅이 원래 그런 땅이에요. 팝콘 아시죠? 팝콘. 옥수수 요만한 거 집어넣으면 몇 배가 돼서 나와요. 뻥 터져 나오면서 한 10배 돼. 옥수수 요만한 거 쥐이빨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넣으면 뻥 터져서 요만하게 한 10배 커져 나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아름다운 땅. 그 백성에게 황무지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라도 너희한테 줬으니까 앞으로 개간해가지고 죽든 살든 죽어라 하고 고생해서 여기서 먹고 살아. 이렇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그 땅은 뭔가 심기만 하면 막 터져 나오는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양이나 소를 키우면 이 너무나 잘 자라나서 풀들을 실컷 먹고 자라나서 젖과 꿀이 넘쳐나는 땅. 그런 땅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들이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황폐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은 이 은혜로 살지 않은 순간 황폐한 땅으로 변해집니다. 여러분 막 직장 좋고 사업 잘 되고 좋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지내다 보면 교회 이거 뭐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뭔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은혜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나중에 뭔 생각 드냐면 하나님 나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돌아가요. 이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돈 없이 망해야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신앙이 왜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이런 것만 쫓게 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듣지 않은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애초에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뭐 그냥 알아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한 달 남은 2023년, 사실 날짜가 무슨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2023년에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2024년에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 그런 보장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한 해 한 해라는 이 날짜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원래 신앙으로 살던 사람은 꾸준히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던 분은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해 가지고 1월 1일이 되면 막 이제 없던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없던 건강이 막 생겨나고 병이 다 낫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잘 안 생겨요. 그냥 날짜의 개념이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 2023년이나 24년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한 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11월 되면 시작하는 게 있지요. 송년회. 한 해 했으니까 막 진탕 먹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자 송구영신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기도원에 사람이 터져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사랑하기로 사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삶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는 해가 돼야 되는 거죠. 죄로 뚫뚫 뭉쳐 있었다면 이 죄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24년에 한 해가 돼야 되는 거지요. 출발점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바뀔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씁니다. 그거 다 던져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5째 달과 7째 달에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셔요. 2번이나 물어보셔요.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2번 물어보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봐라 이 뻔뻔한 인생들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령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게 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돈으로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다 삼키려 해도 끄떡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에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살아갔는지,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